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본문은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본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말씀을 조금 앞뒤를 떼고 본문만 뼈대만 읽은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떠오르십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 이야기의 핵심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하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3번에 걸쳐서 외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들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일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해서 외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믿는 사람이 없던 땅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2차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다시 가면서 그 교회들도 둘러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곳, 이전에 가지 않았던 곳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말씀을 보면 조금 인상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셨다. 근데 아주 막으신 게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하는 것을 막으셨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 선교 사역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선교 사역을 진행할 때에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엉뚱한 곳에서 선교 사역의 방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려고 할 때마다 바울이 아팠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뒤에 보면 예수의 영이 또 막았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님이 막으시는. 근데 그게 뭐 하는 길이라고요? 선교하는 길에 막으시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자꾸 가려고 하고 그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자꾸 시도를 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이건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드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선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왜 막으실까? 다행히 다 막으신 건 아니고 아시아로 향하는 그 방향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전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으면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가 복음의 기지가 되고 아시아가 선교 역사의 중심이 되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또 달라졌을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난점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요 당시 예수님 시대 조금 지난 요 초대교회 때 그런 시대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 중동 사람들, 이 사람들의 머릿속과 생각 속에는 동쪽으로 끝은 인도였어요. 인도 너머의 세상은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볼 때 그게 무슨 아시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터키의 서쪽 끝의 지역들입니다.
터키는 뭐예요? 유럽인가요? 조금만 더 가면 유럽이죠. 터키는 또 유럽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은 잘은 몰라도 좀 이슬람 문화가 많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바울의 시대 때는 그 지역들이 이 전도와 선교의 중심 지역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그 아시아가 아니다. 한국 쪽까지 오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다.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래서 한번 성령님이 막으셔서 무시아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어딘지 잘 모르겠는 그런 그 다 터키 끄트머리쯤에 있는 아시아 쪽 지역에 있는 그런 지명들이에요. 그쪽으로 이렇게도 가보려고 저렇게도 가보려고 애썼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계획한 대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그 길이 자꾸 막히고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서 뭐 돌아가 보기로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보기로도 했는데 그쪽 방향은 영영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신다. 성령님과 예수의 영을 따로 볼 것인가 그냥 말을 바꿔 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선교도 있을까?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른 데 있다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일하는 것이 좋은 일이되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렇다면 막으실 수 있죠. 바울은 뭘 생각해야 됐을까요? 바울이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안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 선교라는 것이 바울의 개인적인 프로젝트인가? 혹은 선교라는 것이 교회라는 기관의 프로젝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막히는 것 같지 않고 왠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했겠죠. 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던 중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냐는 어디죠? 힌트를 드리자면 알렉산더 대왕 맞나요? 알렉산드로스. 인도까지 점령해서 세계의 큰 제국을 이루었던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던 그 사람이 마케도냐의 왕이었거든요. 이 마케도냐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터키가 이렇게 있어요. 터키 끄트머리에서 가려고 하는데 안 됐어요. 근데 마케도냐는 이 반대쪽, 조금 유럽 쪽으로 바로 이어지는 곳이 그리스로 연결이 돼요. 자, 그쪽에서 그쪽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것이 환상에 보였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여기서 끊었지만 그 뒤에 절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인정했다. 그래서 발걸음을 마케도냐로 그리스로 돌려서 선교를 계속해서 나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길을 막으심 앞에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기도도 했겠지만 그러던 중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자기의 계획과 다르게 방향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여행을 계획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뭐 되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짐을 딱 맞춰서 꽉꽉 준비하고 여행 일정도 잘 짰습니다. 막상 여행을 가보면 계획한 대로 되는 내가 준비를 잘해서 만족스러운 여행이 됐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무슨 얘기예요? 계획과 다르게 진행이 될 때가 많다는 얘기죠. 애써서 꼼꼼하게 준비한 건 하나도 필요 없게 되고
준비하지 않은 것들이 필요한 상황을 만나서 불편하게 다녀야 한다든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문제가 생겨서 일정을 바꿔야 되게 된다든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겪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는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할 때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는 목사님이 준비를 덜 꼼꼼하게 해서 그래요. 완벽하게 준비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아닐걸요.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노력하고 애쓸수록 뭔가 더 빗나가는 일이 더 크지 않나요? 저는 집에서 나올 때 어디를 이제 목적이 있어서 가잖아요. 집에서 나올 때 뭔가를 자주 빼놓고 나옵니다. 제 성격상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나오면서 마지막 순간에 문을 잠고 닫기 전에 돌아보고 뭔가 분명히 나는 빼놨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둘러봅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는데 열쇠를 집안에 놔두고 그 문을 잠그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답답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저는 교회 일을 주로 했으니까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제 그런 성격을 제가 아니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해서 빠지지 않게 잘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 못한 변수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내가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까지 다 준비했는데도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데서 터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 준비를 하나도 안 할까요? 해야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도 하지만 그것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하고, 예상 못한 상황이 있을 테니 그런 때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플랜 B,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갖고 그런 상황에 대비한 준비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하는 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계획할 때에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미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바꿀 마음의 준비도 좀 필요하고요. 이런 거에 막 스트레스 받으시는 성격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 안 그래도 돼요. 계획대로 안 되면 어때요? 또 다른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여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타고난 성격이 그게 안 된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자꾸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여유, 융통성, 준비가 안 된 것에 대처하는 그런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더불어 상황이 바뀌어도 바꾸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은 또 지켜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일관성도 있어야 되겠죠. 계획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예상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람이 경험한 것들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때에 준비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럴 줄 몰랐습니까? 그럴 줄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리 꼼꼼히 준비해도 완벽할 수 없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모든 상황을 예상할 수 없고요. 그래서 차라리 예상이 벗어날 것을 상상하고 준비하는 게 낫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의 준비와 또 다른 준비도 하는 게 낫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제 개인적인 인상인데, 제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했던 일들, 그의 모습들을 기록한 성경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은 열정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일을 할 때에 에너지를 막 내서 힘있게 추진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분들은 대체로 목소리도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경고도 해줘야 되니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열정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자기가 한번 중요하다고 정한 원칙은
쉽게 바꾸지 않는 고집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를 많이 도와줬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주고 보증을 서주고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나바와 함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같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이면서 예전에 함께 선교여행을 갔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온 적이 있었던 마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가 데리고 가자. 삼촌이면서 동역자로 마가를 생각하고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대하는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강하게 주장을 했나 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둘이 그것 때문에 크게 싸우고, 내용은 안 나와 있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없지만 크게 싸우고 헤어져서 바나바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바울은 다른 사람을 택해서 선교여행을 진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만큼 바울은 성격이 강하고 한 번 세운 계획을 쉽게 바꾸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상이 그래요. 그런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는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할 때는 그것도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볼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유가 있는 길이 막히고 되지 않고 그러는 경험을 했을 때 바울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뚫고 가야 될까?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그런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이유로 이쪽 저쪽으로 돌아서라도 가보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장애였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이상하다.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길을 넘어가려고 애쓰다가 두 번째, 2차, 예수의 영이 또 막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냥 일이 안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해 볼 때 이건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님이 막으신다.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세운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갈등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무슨 생각을 제일 중요하게 놓고 진행을 해야 될까요? 계획대로 해야 된다. 저도 성격은 좀 물렁물렁한데 한번 계획한 걸 바꾸는 걸 되게 싫어해요. 좀 더 힘들고 어려워도 계획한 대로 하지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많아요. 그런데 바꿔야 될 때는 또 바꿔야 되겠죠. 바울은 고민하면서 계획대로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다 때려치고 돌아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계획에 없었던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 라고 말을 하고요. 그것을 놓고 야 이게 답이다 이렇게 금방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말씀에 그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뜻으로 인정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바울은 그것을 놓고도 기도하고 고민하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행할 때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 혹은 하나님의 뜻이지 이거 분별해야 되고요.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바꾸기 싫어서 안 될 게 뻔한데 계속해서 가는 길 그거 미련한 거잖아요. 그것도 분별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의 일,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세운 계획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나의 사명일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라면 바꿔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겹게 고민하고 결단하고 바꾸고 나서 보면 잘 풀리기도 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나중에 내가 왜 그렇게 그걸 고민했을까 하는데 하여튼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고집스럽고 미련해서 틀린 줄 알고도 계속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때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도 제 편견에 보기에 열정이 넘치고 쉽게 뜻을 바꾸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것이다 라고 판단됐을 때는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의 경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교회를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길을 돌이켰던 사람이잖아요. 그 경험이 그에게 크게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성경 말씀에 잠언 16장 9절 말씀,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부터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봐도 하나님은 중요한 것 꼭 알려줘야 되는 거, 그런 것만 알려주시고 나머지 일들은 사람이 계획하고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일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생각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죠. 준비하고 애써서 준비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요. 이 말씀을 거기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들을 준비할 때에 특히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내 주장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이민을 결정할 때도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내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확신 가지고 이민하셨고요. 가끔씩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지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나도 풀고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길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속으로 아닌데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배우고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이 안 될 때,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바울의 경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만나는 일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 삶의 길 앞에 다가오는 것들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돌리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났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신 것처럼 환상 가운데 혹은 그거 아니더라도 확실하게만 알려주시면 하겠는데 그거 잘 안 알려주시거든요. 그것을 아는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에 문제의 답은 거의 그거잖아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좀 찾으려고 애써보고 내가 아는 말씀들을 떠올려보고 내가 모르는 데 있지 않나 말씀을 읽고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때보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자주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으면 드디어 하나님의 길을 찾았구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형통하고 다 잘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는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더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맛에 민감하게 되죠. 미식가가 왜 미식가예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약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마음을 쓰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일들, 생각들을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분야에 훈련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해보고 적용해보고 자꾸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훈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더 잘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만나 안 만나에 더 예민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한 징조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든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거기에 정말 둔해서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들려줘도 모르던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일에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남들보다 어떤 분야에 뛰어나고 민감하고 많이 알아서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전문가라고 하죠. 그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일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구하고 인생길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응답의 비결, 이런 말 들으면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비결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내는 비밀, 이런 거잖아요. 그 맞는 접근인가요? 아니에요. 말을 바꾸고 맞는 말들로 바꾸면 기도응답의 비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하고 마음 쓰고 애쓰고 거기에 집중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응답 받는 비결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건가요? 그게 신앙의 길인가요?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서 둘러보니까 지금 보이는 사람 중에서는 예빈이가 제일 인생이 앞으로 많이 남았고 젊은 것 같아요. 저기 뒤에 화면 뒤에 가려있는 하연이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빈이 하연이만 했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 생각, 아는 것, 경험은 어떠셨어요? 뭐 하고 싶은 거 많고 인생이 뭐 굉장히 꿈꾸는 건 많았지만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엄마만 보고 싶고 그러지 않았어요? 인생을 많이 살아온 분들은 아십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길이 막혀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한 일들 분명히 온다. 그런 일은 분명히 만나게 된다. 아직까지 안 만났다? 앞으로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가 되어야죠. 인생의 길이 막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못 가게 되고 하여튼 뭐가 안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했던 바울의 행적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고 내 삶에 적용해 볼 때 저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져야 우리가 인생의 충격, 데미지를 덜 받고 해를 덜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길로 나간다고 해서 인생이 대박나고 성공하고 하는 게 다 잘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 맞는 것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많은 부분 우연에 의한 것이고 많은 부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얻게 되는 것들이에요. 잘 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교만해졌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걱정 마세요. 그렇게 크게 잘 되고 그런 위험은 우리의 삶에 많이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잘 안 주실지도 몰라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실 수 있겠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고 그 부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인생을 산다. 그게 뭐예요? 그게 특별한 삶이 아니라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려운 일이 분명히 올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이 또 있어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런 큰 일, 엄청난 일, 인생의 길을 확 바꾸는 그런 일 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소한 일. 이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별거 아닌 일. 이런 일들도 우리의 삶에 다가와요. 순간순간 매 순간 다가옵니다. 이때 내가 화를 내야 되나? 친절한 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순간 말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만 이건 크고 이건 사소한 것이라고 느끼는 거지 큰 게 한 번에 오지 않아요.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큰 것으로 옵니다. 평소에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생각과 이건 뭐지?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다가오는 그 많은 일들 그걸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게 크게도 올 것이다. 깨달을 수 있어요. 친구 사이에, 아는 사람 사이에,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의 관계 가운데서도 상대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하지 않고 내 예상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일들은 늘 있지 않습니까? 고맙다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아무 반응도 없고 도리어 나에게 화를 내고 전혀 예상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고 말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마음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내 가까이 있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다르게 해서 내가 좀 당황되고 화가 난다. 어떻게 하지? 나도 화를 낼까? 그때 마음을 어디에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이해해 보려는데 마음을 제대로 된 데에 쏟으면 그 부분에 민감해지고 그 부분에 지혜가 생기고 더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순간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바울이 선교여행 중 만난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길을 막으신 일, 이것을 생각하고 적용해 봤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내가 살면서 마음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했던 일들이 많았죠. 솔직히. 근데 그 기도해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 마음을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다만 그대로 해주실 거라는 기대는 안 갖는 게 좋아요. 바울의 얘기를 보니까 기도는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들어주기를 바라는 청구서 같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깨닫기만 해도 그리고 그러네 생각만 해도 저는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닐 수 있다.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긴 한데 바울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계획이 진행되고 거기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열매가 많이 맺혔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바꾸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릅니다.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계획과 길을 막으신다면 다시 생각해보고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 볼 필요가 있죠. 단기간에 좋은 결론을 내고 결과를 내고 내가 생각한 기준에서 판단했을 때 잘 된다? 그게 다가 아니다. 지나서 보면 실망스러웠던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고 내 생각에 실패했던 일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의 상황을 한번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시면서 나름의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크고 옳음을 인정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